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서 영원한 아버지의 집까지 영원을 잇대어 사는 소망의 하나님 백성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지고 쇠하여지고 흔들리는 진동할 것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인하여 주님 감사하며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가 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확신과 또 살아갈 방향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무서움을 깨닫고 복음의 귀함을 다시 새롭게 확인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로써 로마서의 실천론을 이제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먼저 같이 읽으시고,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 저희는 실천론의 6번째 시간이며 로마서 실천론의 마지막 시간인 성도의 생활윤리 제목을 서로 받으라 혹은 서로 용납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우리 성도 간에 교회 생활할 때에 예배 방식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생활 면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다를 때에 그 의견의 차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자세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르쳐 주시는 실천론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말씀은 그런 문제들은 사랑으로 해결할 것을 다시 강조해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판단으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이기려고 한다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분명하게 옳다 하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이론을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자연적으로 거기서 논쟁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논쟁에는 또 따라오는 것이 있지요. 다툼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아무런 덕을 세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배워야 할 그러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로마 교회에 지금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고 앞으로도 생길지도 모르는 분쟁이 생길 때에 그 분쟁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그 분쟁을 해소하는 길을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중점을 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을 부정하거나 무시해서가 아니라 먼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강조하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성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성령 안에서의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없다면 이것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교제와 아름다운 그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유지하고 이룰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를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할 도덕적인 성품, 도덕적인 특성,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교회가 지니고 있어야 할 도덕적인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9절에는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화평의 일,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때때로 의견차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그것이 기독교의 구원에 속한 교리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면 모든 논쟁들은 피하는 것이 지혜롭고 덕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그런 문제라면 모든 논쟁은, 변론은, 그런 것은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고 덕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포도주를 그리스도인들이 마셔야 되느냐, 마셔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음식을 먹는 문제로 하나님의 교회가 분쟁과 다툼을 일으킨다면 그런 것들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은 무엇이든지 꺼리낌 없이 감사함으로 다 먹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자유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기독교인이 포도주를 마셔? 그것은 내 신앙생활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믿음이 연약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 혹시 걸림돌이 된다면 그 일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은 포도주를, 돼지고기를,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신앙이 타격을 받거나 자유롭게 먹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형제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을 거치게 하거나 넘어지게 만드는 일을 만든다면 기꺼이 나는 내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기꺼운 마음으로 포기하는 것이 참으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윤리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도 잘 이해가 되시죠?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다 가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형제의 마음을 다치게 하거나 넘어지게 만든다면 기꺼이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윤리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윤리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이 생활윤리는 이처럼 차원이 정말 높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풍성히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면 그의 힘으로, 그의 능력으로 조금씩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침돌이 되어서까지 내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는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참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9절에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여기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하나님의 자식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을 무너뜨리게 만든다면, 무너지게 만드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자식으로 옳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비즈니스가 뭡니까? 그것을 무너뜨리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인간을 다시 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하여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만드시고 구원하시는 일. 그래서 성령을 보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셨고 말씀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업을 날마다 행하시고 계시고 확장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일을 쉽게 말하면 우리는 복음 전파이다,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먼저 믿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점점 많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해서 그 사업이 확장되도록 힘쓰는 일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명령은 우리의 그 강한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이기심 때문에, 또 분쟁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문이, 전도의 문이 막혀버린다면 그것은 분명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사업이 계속 번창하고 확장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전반전 구절에 분명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화평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쓴다면 복음이 효과적으로 계속 전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화평하면 우리의 힘이 서로 모아집니다.
그러나 교회의 화평이 깨어지면 힘이 다 분산되고 힘이 잃어버리게 되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투는 교회, 분쟁하는 교회, 분열하는 교회가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누가 그 교회에 찾아오겠습니까? 아이고, 당신들이나 잘하시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끼리 분쟁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게 되고,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취약점이 그거죠. 작은 일 가지고 분쟁하고 분열해서 전도의 문이 점점 막혀버리는 거. 이것은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방법인 것입니다. 교회는 화평과 서로 덕을 세울 때 새 힘이 나고, 그래서 열심히 생기고, 그 힘이 모아져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의견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 의견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좋아 보여도, 그것 때문에 교회의 화평에 도움이 안 된다면 잠깐 자기 의견을 좀 양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의견보다 못한 다른 사람의 의견일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화평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서로 화평을 힘쓰고 서로 덕을 세우라. 그래야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덕을 세우는 사람, 덕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언제나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덕을 세우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다른 사람들보다 나 자신이 훨씬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화평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제일 이렇게 대화하다가 이렇게 오래 대화하기 어려운 사람,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인가를 강조하는 사람, 참 오랫동안 듣기 어렵고 대화하기 어렵고 교제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거 강조하면 다른 사람과 교제가, 대화가 오랫동안 그렇게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서로 자신의 부족함을 함께 나누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칭찬해주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서로 아름다운 교제와 화평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를 철저하게 우리에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은 자발적인 제한이 이 자유에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교회의 유익이 안 된다면 내가 스스로 내 자유를 제한하고 포기하는 그러한 자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사도 로마서 15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이웃 사랑에 대한 모본으로 한 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은 덕을 세우는 일과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표본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은 로마서 14장에 계속해서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의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다시 한번 피차, 화평에 힘쓸 것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쓸 것을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두 종류의 성도가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분이 있고 믿음이 약한 성도. 이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특별히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강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 강한 자인가 하면 신앙생활의 체험이나 모든 면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 비해서 강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강한 자는 약한 자에게 반드시 양보하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언제나 양보하는 편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약점을 지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교회 안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비웃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런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내가 짊어져야 할 짐처럼 빛처럼 그렇게 직접 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정말 차원 높은 그러한 윤리의 실천 윤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고 주장하고 자기 자신의 기쁨을 추구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선한 교제와 관계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춘기 때 제가 경험한 한 일을 좀 간증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신앙적인 훌륭한 스승님들이 많이 계셔요.
이 세상에 살면서 저에게 많은 배움을 가르쳐 주신 그렇게 훌륭한 스승님들을 만나게 해주시군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에게 큰 신앙의 감화와 영향을 끼쳐준 중요한 한 분을 추천한다면 저는 저희 엄마를, 저희 어머니를 늘 추천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저는 그분의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오히려 어린 저의 눈에도 그 사람의 약점은 뻔히 보이는데 그런 것을 말하면 아니라고, 나보다 그 사람이 훨씬 의롭고 정직하고 나보다 훌륭하다고 그렇게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아주 같이 기도하시는 신앙의 동지이며 친한 교제를 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이북에서 피난 나오신 또 이렇게 국민학교의 교장 선생님의 사모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있는 시간을 기도하는 일, 말씀 보는 일, 이런 일에 아주 힘을 쓰시는, 그래서 성경도 많이 아시고 또 많은 은사도 체험하신 아주 열심히 있는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의 약점을 이렇게 찾는다면 자기가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막 비난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하냐고, 왜 그렇게 안 하느냐고. 그런 모습을 제가 사춘기 때 여러 번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큰 마음을 먹고 저희 어머니에게 조용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그 사람하고 같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사람하고 같이 교제하지 말라고, 같이 다니지 말라고. 엄마의 인격에 그분하고 친하게 다니는 것이 흠이 간다고. 왜냐하면 그분이 좋은 점이 많지만 너무 인격적으로 그 말씀하는 것에 때때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엄마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사람하고 놀지 말라는 뜻이죠.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이야기를 듣고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대답하신 말씀이 저의 일생을 지배하는 영향력을 미친 그런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그 형제의 약점을 내가 왜 모르겠니? 다 안다. 좋은 점이 너무 많은 분인데 그런 점이 좀 약하지. 그러나 내가 그 형제의 약점을 감싸고 기다려주고 그런 사람을 이해해주고 기도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성도 간의 교제이고 그것이 무슨 성도 간의 사랑이냐. 그분은 이북에서 피난 나와서 자식도 없고 친척도 없고 외로운 사람인데 나라도 감싸주고 나라도 용납해주고 또 그런 성격이 날마다 변화되도록 기도해 줘야지.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어린 저로서는 저희 어머니의 넓은 마음을 다 제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저렇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구나 하는 교훈을 받았는데요. 아직까지 저는 그렇게 다 실천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그때 큰 교훈을, 감화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자유는 우리 자신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기쁘게 하며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 실천론에 대한 결론으로서 예수님의 모본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그분의 성품이시라고 여기 기록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님만큼 완전하시고 주님만큼 강하신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으시겠어요? 완전하신 분으로, 가장 강하신 분으로 그분은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제자들의 약점, 제자들의 약한 부분에 대해서 차갑게 지적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대부분 아시면서도 참아주시고 관대하게 그들을 대해 주셨고, 그리고 마침내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자신의 기쁨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내세우셨고, 자신의 유익보다는 우리 모두의,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앞세우셨고, 죄가 없으신, 그래서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당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스스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아픔과 고통과 모욕과 멸시와 비난과 죽음을 그분은 자취하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습, 그분의 성품, 그분의 모본,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도 우리 자신보다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위해서 우리가 내 자유를 좀 절제하고 봉사하는 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이러한 모본을, 성품을 우리가 따르고 배운다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쉼이 찾아오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투고 논쟁하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가 없지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될까요? 로마서 15장 4절에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 안에는 언제나 두 종류의 인물이나 두 종류의 민족이 등장합니다. 그중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개인이나 민족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축복하셨지만, 그렇지 못한 개인이나 민족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example, 저렇게 하면 축복을 받겠구나,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성경은 우리를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경계의 말씀입니다. 워닝이에요. 너도 이렇게 하면 이런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워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세워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살 수 있고, 어떻게 할 말 다 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할 말 다 하면서 살면 즉시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내 주장이 옳다 생각해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제한하고, 이것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않고 계속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멸시도 모욕도 좀 잘 참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주님은 가장 강한 분으로, 완전하신 분으로 그거 다 참아내셨는데,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한들 주님만큼 당하겠습니까? 작은 것, 이런 것들에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꿀꺽 좀 삼키고, 그리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속으로 골마 터지지 말고, 속에서 병을 앓지 말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안위를 받고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죄송하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좀 따라해 주실까요?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혹은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사도 바울이 모본으로 추천하신 우리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어떤 우리를 받아주셨을까요? 우리가 경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우리 모습 그대로 그분이 우리를 그냥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되 주님은 어떻게 가깝게 받아주셨는가 하면 그분의 가족으로, 친구로, 자신의 사랑하는 신부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형제들을 우리도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너무 어둡고 참담합니다.
정말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저희들입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받아주며 이해하며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모본을 쫓아 우리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부딪히는 그런 문제 속에서 하나하나 배우며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사업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우리도 함께 협력하고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